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는 것은 먼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다 모르는데 이 바쁜 세상에 남의 나라의 역사까지 다 알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 이게 지금 불교, 천주교 그 종교들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교회가 왜 이럴까? 나라가 어지럽고 어두울 때는 교회가 빛이 되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할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구나.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오면 그 생명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면 분별이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교회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도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 어떤 마음으로 다스릴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천국인 것이죠.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 자꾸만 죽어서 가는 그 어떤 세상만을 기대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창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떻게 살든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마치 기형화가 된, 반쪽짜리가 된 그런 모습의 기독교가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올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너희 곁에 와 있느니라.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바로 곁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천국은 좋은 시설이 있는 공간이 아니고 죽어서만 가는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부자와 가난한 자,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거 에버랜드 이야기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짐승들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지 않고 같이 사는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뱀의 말, 짐승의 말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타락하게 된 거죠. 힘 있는 자는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이런 세상이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이 세상은 아니다 싶어서 홍수로서 그 세상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다 치워버린 것이고 노아의 남은 가족들에게 다시 창조 때 하셨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삼위 하나님 누리신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되고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6장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들이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저 너희는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복음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 약한 자, 억울한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자들에게는 심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이고 두려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있으면 경찰은 누구에게는 위로가 되겠습니까? 강자에게 폭행을 당할 때, 내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을 때 경찰을 부르면 경찰은 약자의 편이 되어주기 때문에 약자들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찰만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빼앗을 텐데 경찰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유하면 점점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어서 교회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이제 부유해지니까 실제로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지만 부유한 자들에게는 심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이여 화가 있도다. 지금 너희들만 배부르고 웃고 있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되지만 힘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심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부유할 때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참 왜곡된 게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의 일부분, 아주 일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노하시는 하나님, 매일 활을 잡아당기고 언제 쏠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분노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극히 약한 자에게, 억울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을 베풀지만 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시편은 코에서 연기가 난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저놈들을 내가 심판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유하라. 여러분, 경유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마음.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우리는 어린아이 때처럼 사랑의 하나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홍수 심판으로 지구를 멸하신 하나님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사람을 땅에 뒀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고 짐승의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힘 있는 자들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약자들은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 호소를 듣고 그냥 지구 자체를 완전히 그냥 다 심판해버리신 그런 하나님을 보면 두렵도다, 두렵도다, 두렵도다.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또
계약을 맺으신 분이다. 법이라는 것은 혼자 살 때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둘 이상 살 때는 항상 법이 필요한 것이죠. 법이 없으면 강자가 약자를 마음대로 집어삼키기 때문에 강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두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법이다, 계약이라 하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어기고 경찰에 출두하라고 하면 사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사람 없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법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말은 부정적인 이미지는 있지만 사실은 법은, 계약은 누구를 위해서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그런 본성이 있다 보니까 힘이 있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겠지만 힘이 약한 자는 억울하기 때문에 법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자, 계약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데, 가족 간에는 계약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가족 간에는 계약을 안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워주면서 너 한 달에 용돈 얼마 더 하고 학비 얼마 내가 대주니까 나중에 다 그만큼 갚아라.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자식 지간에, 가족 지간에는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 간에서는 우리가 남의 건물에 세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을 씁니다. 계약을. 얼마의 조건으로 얼마 동안 우리가 쓰겠습니다. 둘 사이는 철저하게 계약의 조건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조건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속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약을 하시는 분이다. 구약 신약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고 나서 한 약속, 예수님이 오기 전 한 약속, 이 약속은 입으로 들어가는 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계약. 우리가 그냥 계약이라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원어로 보면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하신 분이다. 여러분, 부모 자식은 계약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겠습니까? 세상의 계약은 계약을 맺음으로써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건물주하고 들어가는 세입자하고는 계약을 맺지 않으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음으로 관계가 형성되지만 계약이 파기되면 관계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으로 맺어지진 않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만, 사랑을 내고 구원해 준 다음에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선뜻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관계가 없거든요. 사랑이면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고 계약이면 계약으로 끝나는 것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계약을 맺는다?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내게 속하여 있으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세상적 관점으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모든 만물들, 소유를 맡겼습니다. 너가 내 대신 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좀 잘 다스려 달라고 위임한 거죠. 위임. 그러나 하나의 것은 막았습니다. 요거는 먹으면 안 된다. 요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지만 하나의 계약을 세웁니다. 요것은 넘어서는 한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질서. 우리는 가족 간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는 무한정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지 자식이 조금 부모에게 불효한다고 해서 부자지간을 끊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엄정한 의미에서 법을 집행하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두 가지 속성을 알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창조받은 피조물 중에 하나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맞먹을 수도 없는 엄청난 차이, 결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차이입니다. 이게 공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항상 이 두 가지 관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알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벌벌벌 떨기만 하고 가까이 가지는 못하겠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분임을 모르면 우리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냥 그냥 버릇없이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다. 이 두 관계를 분명히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균형을 잡히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자꾸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랑이 하나님이다, 어떤 죄를 지어도 다 봐준다 그렇게 하고, 어떤 경우는 율법주의 교회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다 벌을 내리겠다.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한정 주지만 요 선을 넘으면, 요 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이 뭘 이렇게 해도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분입니다. 홍수 심판 120년 기다려주지만 기다려주면 안 오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과사입니다. 공과사. 여러분,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면, 그런데 아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이니까 봐줘야 되겠습니까? 아들이지만 경찰서장의 직분을 가지고 아들도 처벌해야 되겠습니까? 아들도 처벌해야 되죠. 그게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지팡하신 분입니다. 이게 공의로운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 분 같으면 아들을 안 죽이고 그냥 봐줄게 할 텐데,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라도 예수님이라도 죄를 지으면, 남의 죄값을 받으면 죽여야 되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참 사랑도 많으시지만 심히 우리에게는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또 하나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1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으로 인하여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홍수 심판하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심히 불편한 것이죠. 사람에게 땅을 맡겼는데 그 주인이 잘못하니까 그 주인에게 속한 땅, 가축,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심판해 버렸습니다. 홍수 심판하고 나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누구를 위한 법이겠습니까? 사람을 위한 법이겠습니까? 땅을 위한 법이겠습니까? 땅을 위한 법이죠. 강자를 위한 법이 아니고 약자를 위한 법을 다시 홍수 심판 후에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자식은 부모에게 속해 있잖아요. 부모가 잘 살면 자식도 그냥 덤으로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업에 실패하면 자식도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에게 속한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잘 관리하면 땅은 기름지게 되는 것이고, 주인이 방치하면 땅은 황폐화되는 거 아닙니까? 주인과 땅은 어떤 운명 공동체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죠. 홍수 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대했습니다. 홍수 이후에는 내가 이제 분리해서 하겠다. 분리. 사람이 워낙 악하니까 이 악한 사람 때문에 이 자연, 그 자식까지 다 벌할 수는 없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 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부모가 술 먹고 자식을 폭행하는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자식들은 엄청 힘듭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죠. 매일 술 마시고 손찌검하고 얼마나 참 불쌍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면 국가가 나서가지고 분리를 시킵니다.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그런 부모는 부모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시킵니다. 미국에서는 부모가 어디 볼일 보러 간다고 아이를 혼자 집에 놔두면 아동학대죄로 걸립니다. 제대로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분리를 시키고 처벌을 가는 것입니다. 그 서구인들이 오늘 요 말씀을 보고 힘들 얻지 않았나. 그전에는 그냥 공동체 운명으로 같이 징계를 해버렸는데 홍수위원 분리를 해서 내가 처벌해야 되겠다.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땅과 이 모든 것을 다 벌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9장 4절에 고기는 주는데 피채 먹지 마라. 피. 짐승의 피든지 사람의 피든지 흘리면 내가 너의 피를 반드시 찾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겠습니까? 강자를 위한 법이겠습니까? 약자를 위한 법이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거죠? 약자가 강자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강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약자를 함부로 죽일 때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선 넘으면 너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걸 줬지만 요 선을 넘지 마라. 요 나무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너가 요거를 건드리면 지금까지 너 가진 것도 내가 다 빼앗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명령이나 요 명령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시지만 건드려서는 안 될 그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선악과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뺏을 수 없도록 또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죽이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결코 약자를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자와 약자가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데 어떻게 약자와 강자가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강자는 늘 힘을 가지고 약자의 것을 빼앗고 싶은 이런 짐승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약자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내 피도 요구하시겠구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강자와 약자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소와 호랑이가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힘이 있다고 약자를 함부로 학대하면 하나님이 그 핏값을 반드시 찾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계약이라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우겠다. 너희들이 지켜야 될 법이 무엇인가 말했고 이제는 내가 또 너희들을 위해서 언약을 맺겠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누구와 세우느냐면 노아와 노아의 자식 그리고 후손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의 내용이 우리들에게도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죠. 요즘 법을 보면 어떤 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법이 있고 어떤 법은 일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법이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법도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것은 누구에 해당되는 법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면 우리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봐야 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람에 해당되면 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담배세를 얼마나 올린다, 술값을 얼마나 올린다. 우리하고는 아무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또 시내 어느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음주 단속한다더라. 저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건 나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 있는 법에 대해서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과속 카메라 단속. 어느 날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러면 공포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갈 건데 그 전에 없다고 해서 그냥 가다 보면은 그 과속 단속 카메라는 부자라고 안 찍고 가난하고 찍고 이런 게 없습니다. 누구나 속도를 어기면 다 찍게 돼 있거든요. 아, 요거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명히 알아둬야 되겠구나. 모르면 지키고 벌금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세우겠습니까? 보통 계약이라는 것은 둘 사이에 쌍방의 조건이 있고 쌍방의 계약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얼마의 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고 건물주는 얼마 동안 그 건물을 빌려주는 이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은 쌍방에 맺어진 계약인데요. 하나님의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이미 앞에 한 법대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조금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 보내놓고 나서 내가 앞으로는 절대 이 세상을 전체는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맹세할게.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들이 술을 먹고 아내를 폭행했다고 하면 여보 내가 다시는 당신에게 손찌검 안 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손찌검하면 내 손목을 자르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사실 자식이 잘못하면 어릴 때 회초리를 대잖아요. 회초리를 대는데 자식이 잠들어 있는데 종아리를 보면 그 피멍이 든 거 보면 부모 마음에 듭습니까? 자식이 잘못했지만 내가 좀 더 참을 걸, 좀 더 봐줄 걸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부모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계약하자고 입 한 번 뻥끗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해놓고 나니까 정당하게 집행했는데 또 남아있는 요 가족만 보니까 마음이 또 매우 안 좋은 것입니다. 또 남아있는 가족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보는 거하고 홍수 이전에 하나님 보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전에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하는 걸 보고 나서 참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잔인한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지동 마을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성도의 몇 가정만 남겨놓고 나머지 가정을 다 심판해가지고 다 멸했다고 해봅시다. 남은 가족이 예수는 안 믿지만 친척들이 다 세상에 없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참 무서운 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참 무서운 생각이 들겠죠.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비를 내릴 수는 있는데 비를 내린다고 해서 다시금 홍수심판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늘에 무지개를 통해서 저 무지개를 볼 때 아이고 내가 너무 성질을 너무 냈구나. 무지개를 보면서 자기 분노를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또 땅에 있는 사람들은 비가 내리면 홍수 심판을 당하고 난 사람들은 구름만 끼고 비가 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를 내릴 때 무지개를 두어서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안 하겠지. 이런 인간의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지 안 합니다. 내 종으로 양자 삼겠습니다. 그거 아니고 내가 줄 테니 기다려라. 뭘로 믿겠습니까? 밖에 나와서 하늘의 별을 봐라. 저거 내가 만들었는데 저 별을 만든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 하나 못 주겠느냐. 너에게 저 별처럼 많은 민족을 주리라. 뭘로 믿겠습니까? 짐승을 가져 쪼개라 하는 것입니다. 짐승. 창세기 1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짐승을 가져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 당시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고 짐승을 쪼개 반은 이런 나눠놓습니다. 한쪽엔 좌쪽에 한쪽은 우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는 당사자가 그것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그것이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약속하는 문화였습니다. 문화. 근데 약속을 할 때 뭐를 걸고 하는 겁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우리는 손가락 걸고 뭐 도장 찍고 하자는데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에 내 목숨을 걸겠다. 누구를 위하여서 준비하라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요 짐승을 준비하고 쪼개놓고 그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은 지나가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너는 지나가지 마라. 너는 목숨 걸고 지킬 약속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너는 지나가지 말고 내가 지나갈게. 내가 목숨을 걸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리트라는 말은 언약이라고 보게 되면 자르다는 말입니다. 자르다. 이 약속을 어기면 내 목을 자르겠다는 것입니다. 내 목을.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라는 말도 히브리어는 활입니다. 활. 무지개 모양, 활 모양이 되죠. 이렇게. 활 모양. 그러면 활 모양이 지금 밑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로 되어 있습니까? 위로 되어 있는 거죠. 약속을 어기면 활을 당겨서 누가 맞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맞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죽을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성질 부리지 않을게. 아무리 화나더라도 내가 참을게. 여기서 참지 못하면 내가 너희 칼에 맞아 죽을게. 화살에 맞아 죽을게.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고 세상의 약속은 180다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계약 맺을 때 누구에게 유리하도록 계약을 맺습니까? 세입자에게 유리하도록 계약을 씁니까? 건물주에게 유리하도록 계약을 씁니까? 건물주에게 유리하도록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세입자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그런 조건이라도 동의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조직이나 군대 조직에서 위에서 명령한 밑에는 다 들어야 됩니다.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지라고 합니까? 밑에 사람이 다 떠는 거잖아요.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나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시키기는 윗사람이 다 시켜놓고 잘못되면 윗사람이 다 떠넘겨버리고 화살을 밑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아랫사람에게 쏠려고 하는 것이 이 짐승의 나라이고 세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고 계약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계약을 맺을 때도 내 쪽에 유리하게 맺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어야 그게 하나님이 맺으신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백성들이 미안해서 우리가 세비를 좀 줄이겠습니다. 그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보셨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내가 지금 권력을 너무 과하게 썼으니까 앞으로 내가 권력을 이만큼 쓰지 않겠다. 만약에 쓰면 내가 목숨 내놓겠다. 이런 자가 있습니까? 이런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할 바는 아니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공직자가 되고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지나치게 권력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쓴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앞으로 그러면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이런 결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닙니다. 살아있으면서부터 강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집에서도 아버지가 이 마음을 가지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마음을 가지고 계약서를 쓸 수는 있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고난 과하게 쓰지 않겠다. 앞으로 과하게 쓰면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 이 계약서를 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대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저는 우리 사회가 특별히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있는 모든 직장, 모든 조직에서는 하나님처럼 내가 약자를 위해서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는 이런 언약, 이런 무지개 언약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